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20절까지 본문은 좀 길어요.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수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냥 의례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요. 꽤 오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말씀을 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깊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본문을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1장 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 부제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편지라는 뜻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옥중서신. 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개가 옥중서신입니다. 상식입니다. 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이제 1차 투옥 감옥에 들어가서 그 스토리로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처음 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내용을 잘 보면 사실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가택연금의 형태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려받아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려받아 찾아오는 사람들 맞이할 수 있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낮에 누구든지 오면 맞이하고 영접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꽤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네 개의 서신을 쓰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개의 서신을 씁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투옥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약 2년 정도.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 행적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건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가장 서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스페인, 꿈꾸던 로마서에서 내가 로마에 너희들에게 간 이후에 너희의 보냄을 받아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라는 그 소원처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2년 정도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2차 투옥입니다. 근데 2차 투옥 때에는 1차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유서입니다.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내용을 보면요, 1차 투옥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막 춥고 습하고 병들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서 내가 이제 곧 떠나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재단에 이제 부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드로와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지금 춥다. 막 이렇게 노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2차 투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 시민은 처형을 할 때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로마 1차 투옥 때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스러운 몸된 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약속과 능력을 가진 자들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하게 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선교사였죠. 그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목회자 유형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몇 명 나오면 그들을 며칠간 또는 길게는 몇 주간 복음의 핵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임파테이션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서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일대와 그리스 전역 지역 이 전체를 그냥 사도 바울과 몇 안 되는 선교팀이 그 전역을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대를 다 선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나오면 금방금방 며칠이고 계속 옮기면서 여행을 하면 여정을 선교 여정, 1차, 2차, 3차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주 예외적으로 2년 반 동안이나 머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가장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함께 머물며 일으킨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가장 애정이 수고가 많이 헌신되고 이렇게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요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본문 18장 24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읽은 본문 이 순간이 아볼로의 삶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 만큼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건이 이렇게 잘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볼로는 참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역자였습니다. 24절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말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신학이 탁월할 뿐 아니라 이 가르침과 설교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티칭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직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25절 보니까 그는 복음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웠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이게 그의 한계였어요.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아볼로의 한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열심으로 전했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는 상태였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오늘의 이 문맥에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의미예요. 그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지식, 정보, 팩트, 역사적 사실, 그분이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렇게 사실을 자세하게 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을 지식적으로만 전했다. 이것이 아볼로의 한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요 열심히 전했지만 그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아멘. 자, 이때까지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2절 보니까. 그리고 3절 보니까 아볼로와 같이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영향 안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때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 세례 요한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서 좀 더 왔죠.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목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 십자가 경험하게 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의 아볼로의 영향 하에서 교회가 세례 요한의 역할만 한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를 전하지만 아직 성령 받은 성도가 없어요. 성령의 계심도 몰라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사역을 하기 이전의 초창기, 가장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죠. 안타깝게도 당시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마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건물은 있지만, 건물은 있어요. 예배는 있어요.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실상 너희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건물 잘 짓고 간판 달고 십자가 세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했어요. 그러니 에베소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고 알았지만 아직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불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을 받으면 지식만 전합니다. 내가 머리로 복음 받으면 머리 수준에서밖에 못 전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몸으로, 내가 정말 전인격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것,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보나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너 십자가 알아? 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12살에 성전에 가서 성경 교사들과 토론도 하시고 30세에 공생일을 시작하셨다가 3년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부부입니다, 만나게 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참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부들이 다 이런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로 이 두 부부가 성령 충만해요. 근데 아내 이름이 앞에 나와, 브리스길라.
좀 더 성령의 불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보통 남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통은 이게 아내들이 좀 더 뜨거울 때가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아버지들 앞에 나와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예요. 성령 충만했고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과 동역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제 이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를 지나가던 길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아볼로가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에베소 회당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이들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직 이 아볼로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죠.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탁월했어요. 화려했습니다.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 구약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막 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논리적이고 훌륭한 굉장히 좋은 설교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위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단번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그날 회당 예배가 끝난 이후에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아볼로 선생님, 잠깐만 우리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가 굉장히 무서운 시간입니다.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누가 대화 좀, 저랑 목사님 오늘 얘기지만 오늘 설교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사역할 때 그런 분이 또 계셨어요. 내려오면 오늘 설교 중에서 제가 외부 사역 나가서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전사님 커피 한 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 설교가 좀 탁탁치 않았던 거죠.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겸손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그날 아주 적나라한 피드백이 오는 날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이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주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집으로 따로 불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아까 보니까 아볼로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열심히 자세하게 전하시던데, 아볼로 선생님은 당신이 오늘 전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아볼로 선생님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볼로 선생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로 경험될 수 없는 것이죠. 아볼로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에 관한 더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알던 복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까지 못 나간 거예요. 아볼로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경험을 한 번씩은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이, 체험의 경험이 반드시 한 번 꼭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비로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 아멘.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도 오늘 그랬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돌보아야 하는 사역자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자기 영혼도 죽이고 맡겨진 영혼들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평생 공부하고 가르쳤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맡겨진 영혼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내용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여, 성경 교사들이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는 자들이여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맡겼더니 그냥 그 하나님을 지식에 가두고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본인도 경험 못하고 사람들도 경험 못하게 하고 본인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눈먼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눈이 멀어 있어요. 나도 못 봐. 근데 내가 인도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리더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전하는 사람들의 한계이고 무서움입니다. 저는 우리 주나인 모든 성도님들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한 3분의 2는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사역자예요. 목사, 선교사 아닌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도를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나님교회는 부르심 자체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으면 고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있으면 치유하고, 예수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아멘,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본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본래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의 모습이에요. 집사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사도들과 같이 어디를 가든 말씀 선포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습니까? 선포하세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역자입니다. 나는 평신도다 이런 말 지워버리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평신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평신도란 말 쓰지 마세요. 나는 사역자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강력하고 불같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한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곧바로 이렇게 넘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넘어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1년 6개월 사역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교회를 오랜 시간 섬기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0여를 기울여 세운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섬겨서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교회예요. 아볼로가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성령 받지 않았으면요, 아볼로가 가서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들이 막 풀어지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이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성령의 불을 받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아볼로가 성령 받은 성경 교사들, 성령 받은 말씀 이 교사들 자라게 하는 섬김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 아볼로, 디모데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성령 받은 성경 교사들이에요. 사도는 가서 뚫고 개척하고 일으키고 떠나지만 이제 성령 받은 성경 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자라게 하는, 물을 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볼로는요, 멋지게 쓰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아볼로가 떠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제자들을 만나요. 아마 이 제자들은요, 아볼로의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겠죠. 근데 이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라 성도다 하면요, 첫 질문은 뭐예요? 성령 받았습니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요한의 세례까지만 온 것이 문제가 되느냐? 왜 불완전하느냐?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불 세례 경험하지 못하면요, 종교 생활하기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불 세례, 성령 세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믿고 사모하고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을 받기는커녕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무지하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 권세, 능력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성령과 불세례는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하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임파테이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about Jesus가 아니라 Jesus himself, 그분 자체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 여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복음을 끝까지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시죠.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에 대해 많이 가르치고 그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에 와서 이 교회 설교 좋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 설교 어땠습니다? 1차 검열, 2차 검열까지 끝내고 와요. 현장 와서 한 번 더 검열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설교예요. 설교가 좋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좋은 설교가 뭡니까? 기준이 좀 나를 막 이렇게 위로하고 감동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요? 아니면 이 목사님 설교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많은 그냥 뻔한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성경을 인사이트 깊으네, 신선하네,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제 청년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보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자를 씁니다. 아주 힙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트렌디하고 막 그러면 그 좋은 교회입니까, 그게? 말 잘하거든요. 막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잘해야지 그게 좋은 설교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라고 하여도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탁월하게 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있는 역사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성전 중에 지성소 특별히 그 법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법궤를 엄청 막 숭배합니다. 믿음이 대단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막 밀리고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거 메고 오니까 막 진중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거두신 지 오래입니다. 당시에 타락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이상을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가 수십 년이에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이기겠다고 하다가 어떤 참혹한 패배를 당했는지 아시죠? 그날 홈리아 비누아스 다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못 걷게 죽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하면서 교회 건물, 전통, 형식 이런 거 너무나 중요시하는 종교주의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에 전통적인 교회 가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복장으로 가면 쫓겨납니다. 못 써요. 못 올라가요. 양복 넥타이 안 매면 못 올라가요.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정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과연 성령의 불이 있느냐? 하나님 이곳에 계시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느냐? 이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는 무감각하면서 전통 형식 막 복장 이런 거, 예배 형식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예전적인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트렌디하게 한다 그래도 분위기만 막 방방거리고 성령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거 말짱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형식이 중요하고 막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 임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디 예배 인도하시는데 본래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쳐야 돼요. 땡. 근데 이거 안 치고 예배 드렸다가 큰일 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거 땡 안 치고 예배 시작한 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본래 이거 왜 칩니까? 원래 전통적인 예배의 그 순서는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되면요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땡 왜 치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도 짓고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주님 바라봅시다. 그런 경종을 울리는 게 이 땡이에요.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이거 안 치면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요. 이게 이 전통과 현실의 무서움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 우리가 예배하는데 막 성도들 다 졸고 그냥 가. 예배 조금 길어지면 막 얼굴 바뀌고 예배 오기 싫어해. 이게 예배인지 뭔지, 예배가 과연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이런 것에는 너무나 무감각하면서 비본질적인 다른 것, 건물, 형식, 복장, 어떤 이런 것에 지나치게 예민한, 하나님은요 복장보다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과연 임재하실 만하냐. 예수의 보혈 감사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이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와 같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막 가장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지 지적이고, 사람이 볼 때는 와, 그 학문이 대단하다, 야, 말씀을 저렇게 풀 수가 있을까? 라고 했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가르침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뛰어난 지식으로 철학적이고 뭐 이런 사변적인 지식적인 어떤 이런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만을 원한다.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 생명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열심으로 설교를 잘하고 이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이제 그거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에베소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공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회방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아멘. 당시 에베소는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인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가 있고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황제 숭배 충성을 다했고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여기 저기서 회방 놓고 반대하고 일어나고 귀신이 들끓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략을 바꿉니다. 아,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꾸 하면 문제 일어나고 이거 씨름하고 이거 해결하느라 일 다 보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따로 방 하나를 공간을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말씀을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수의 제자들만 모아다가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주야로 이제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소수 정예로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 놀랍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원리예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전파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치는 거예요. 아픈 자들 손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영혼들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한계가 있잖아요. 막 천막을 만들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아. 그 귀신이 들끓는 에베소에 막 귀신 들린 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아파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막 일할 때 땀 닦은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이제 아픈 사람들 신방하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고.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이 귀신 천지였던 이 에베소가요, 이 말씀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르테미스 우상을 이렇게 조각하면서 돈 벌던 이 비즈니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왜요? 다 우상들 버리고 주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할 때 일어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전해졌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제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적은 사도 바울이 온 다음에서 일어나요. 아볼로 때는 없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로 20절 기니까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과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무당들이 이제 결국 말씀 앞에 굴복하고 바울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사용했고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그 마술책들, 당시의 책은 매우 귀합니다. 고가예요. 그 책들을 어떻게 했냐? 갖다 팔아서 헌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게 총합이 은 5만이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비싼 재산, 목록 1호인데 예수님 믿고 딱 굴복하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에 막 붙여놨던 부적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그냥 확 이 순간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팔아야지. 그거 팔면 딴 집 가가지고 또 귀신 역사합니다. 태워버려야 돼 그냥. 예. 가감없이.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 앞에 굴복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워서 그거 하겠냐고요. 그 비싼 거. 그동안 막 집에 모아놓았던 가수 앨범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누구랑은 얘기 하지 않겠어요. 뭐 유명한 가수 팬클럽도 막 있고 그래 우리 교회에. 다 불태웠나 몰라. 이 기회에 한번 점검 들어가 봐야겠어요. 집에 아직도 막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다 그러면 뭐 했냐? 서태지와 아이돌 테이프 갖다 버렸습니다. 네. 집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 갖다 버리면 이제 은혜 받은 친구. 네. 왜요?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딱 갖다 버리고 이제 경배와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란노.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그 집에 가서 막 불태우는 보고들이 막 숨겨놓았던 그거 다 버리고. 자,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바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말씀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근거하여 고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치유 역사가 말씀 사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따라하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도구가 중요합니다. 도구들이 많아요. 막 껍질을 까는 도구 있고 칼 있고 막 이래요. 아무리 백종원 갖다 놔도 도구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도구가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왜 오늘날 현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미미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없어졌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통계적인 것을 근거해서 한국교회 성도의 3분의 2 정도가 성경 안 핍니다.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30분 정도 설교 듣고 끝이에요. 그게 말씀,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래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래 하실 수가 없어. 우리 교회처럼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하던 현장에서 느꼈던 한계예요. 야,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냥 내 인생, 내 밥벌이, 내 앞날, 우리 가족, 내 휴가, 뭐 먹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 정말 없어요.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신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먹이셨어요.
늘 함께 있으면 말씀 강의하시고 먹이시고. 예.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었고 가르침 받았던 그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으로 기록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14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과거에 들었던 설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읽었고 암송했고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도무지 모르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떠오르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렇게 거의 역사 안 하십니다. 저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저장 창고 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설교하는 사람은요, 이번 주에 할 설교를 막 주중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제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거기서 막 씨름하고 내 안에 이 쌓여있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클릭하셔서 하이라이트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빈약하면 성령의 역사가 미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6장 17절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그토록 놀랍고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매일 2년 동안 불철주야 하나님 말씀 증언했습니다. 성령의 크신 권능과 기적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행했던,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통해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셨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역 위에 실제가 되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3분 이상씩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그 우상 천지였던 무당들이 들끓었던 그곳이 완전히 복음으로 강력하게 승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돈벌이 하던 이들이 결국은요,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만에 이제 도란노 소원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는 조금 비록 연약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과 불세례를 받고 표적과 능력과 말씀이 살아 역사했던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몰처치가 그런 스몰처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불을 가진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약속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보호와 승리를 약속받았고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거예요. 맨 속고 넘어지고 죄짓고 관계에 매이고 그래서 막 신음하고 고통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며 사는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기에 새로운 교회들, 진정한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문 열고 성령과 불을 받아 복음의 열정 가지고 생명 들여 주님의 일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 교회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가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간판 내리고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게 원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보면요 계시록을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불법화되는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이게 합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법화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러한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법화된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고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종교법인 해산법,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를 지하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교회가 나라에서 종교기관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판 내리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똑똑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예요? 혐오 발언했다. 네. 죄를 이야기하면 혐오 발언, 혐오 집단이 되면요 종교법인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 종교법인이 이제 곧 국회에서 다뤄지는데 지금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거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사이비 종교 이거 해산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모호한 거죠. 정교 분리 이게 뭡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거 죄입니다 라고 하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선 법인 해산시킬 수 있어요. 해산시키면 우리 교회 고위번호증 해산시키고 교회 등록 박탈시키고 모든 재산은 국가 기속으로 가지고 가요. 이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대 그냥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불법화하는 지금 플랫폼이 깔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이 대세를 제가 볼 때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교회 문 닫아도 모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멘? 네. 진짜 교회는 여기서 못 모인다고 문 닫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었지. 그래서 스몰처치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몰처치 목자 한 분 한 분은 사역자예요. 부목사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양들이에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스몰처치 예배가 있죠. 지금 현행 체제로는 마지막 스몰처치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9월부터는 많은 개편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체제를 이제 유지해 왔는데 여러 가지 것도 좀 보완해서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뜻으로 하시고 가면 또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매일매일 모일 수가 없는 때가 되면 그 스몰처치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고 지하교회. 지하교회는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지하교회가 아니에요. 중국 지하교회는 땅 속에 있는 지하교회가 그 의미가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기관이 아닌 그냥 3, 4, 5호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교회 그런 교회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지하교회인데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 그렇게 지하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본래 진정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장 크신 분이 와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해상에 치이고 죄에 넘어지고 중독에 묶이고 매번 당하고 끌려다니고 원망 불편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하고 교만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귀신을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부제였죠. 이게 자, 이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주일 강단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선포하는 시편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함께 읽는 그 맺힌 성경 본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부흥케 하시는 세력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진짜 영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와야 돼요. 아멘. 네, 그것을 잘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주님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불같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약속을 사모하십니까? 이 약속의 성취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갈망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